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이제 바울이 그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해서 복음을 나누고 그런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160km,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오늘같이 뭐 차로 다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걸어서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이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도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길어야 뭐 6개월 이내,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죠. 선교지에서 뭐 6개월 이내라고 보면 뭐 단기 선교 정도 되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계속 바울의 일행들이 있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시기, 또 어떤 공격, 또 위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왔지만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을 향한 관심과 함께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잘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사랑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든지, 건강이 내가 여의치 못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떨어져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현대 사회는 뭐 이민을 간다든지 외국에 있다든지,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 또 자녀들이 또 외국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외국에 있는 자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 힘들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참 난감하죠. 가서 이렇게 도울 수도 없고, 내가 간다고 해도 뭐 해결도 안 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이 타고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또 뭐 가까이 있어도 뭐 자녀가 아프다든지 건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 그 사랑의 헌금 이 영상에서 나오죠. 자녀가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플 수만,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안타까워할 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게 뭐냐? 그를 위한 기도죠. 기도.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도해 준다면 그건 참으로 복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건 저는 참 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쩌면 돌이켜보면 그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에 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연로해서 하나님께 가시기 전까지, 건강이 그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늘 그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왜 기분 좋게 일어났냐?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약간 지금 이런 날씨도 약간 차잖아요. 춥잖아요. 이제 손이 이제 그래도 좀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시니까, 교회 갔다 오시면은 손이 좀 차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셔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셔가지고 이 다리를 주물러 주셔요. 제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나 그때는 막 성장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노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그 다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게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잠이 들었다 깼다 해요. 근데 다리를 주물러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시원하죠.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목회자지만 부모님처럼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여주죠. 옷을 입혀주죠. 여러 가지 도와주죠. 근데 조금 크고 나면 어때요? 부모 없이도 밥 잘 먹어요. 부모 없이도 옷 잘 사 입어요. 그런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끊임없이 해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없는 게 뭘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끊임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을 축복했지만 더 이상 옆에서 지켜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게 뭘까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거리를 초월한다. 그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올바른 교회일 줄 믿습니다. 거기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편지죠. 편지. 왜 편지를 썼어요? 같이 있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전하기 위하여서 기도와 축복을 담은 바로 기도의 편지죠. 축복의 편지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교회란 어떤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죄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거기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안과 밖을 이야기해요. 어디 안에요? 주 예수 안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행동, 내가 한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자녀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로 세례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려주고 예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죠. 그 옷을 우리가 일반복 입고 있을 때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군인인 거예요.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옷을 입는 거죠. 곧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젊어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곧 이제 우리의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과 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바울이 지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죠.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요. 바울은 선생님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이 말은 그가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떤 관계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주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 제목이란 뭐예요? 사실상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내 어려움이요,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은밀한 것일 수가 있죠. 그런데 순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맺어진 가족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라는 거 뭐예요? 한 몸에 한 몸. 곧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이 왼손한테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고, 상처가 받으면 그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발라주고 하잖아요. 서로. 바로 공동체란 그런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울의 일행이죠. 바울의 일행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감사와 함께 뭘 포함하고 있어요? 기도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하고 바라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 믿음이 자라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예요? 자라가야 돼요. 채소밭에서는 뭐니 해도 채소가 자라가야 돼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하면 자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것 다 좋아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랬는데 항상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박해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자라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 후패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부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영양식품 먹고 그래도 어때요?
몸은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요. 약해지고 늙어가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달라요. 청년이라고 믿음도 청년이냐? 안 그렇습니다. 청년인데 믿음은 어린아기인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몸은 노쇠하고 몸은 연약하고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상에 있는데 영은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 곡식을 좀씩 얻어다 먹다가 거기에서 그 아들들이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요셉이 초청을 해요. 막 수레에 막 곡식도 실어 보내고 선물도 실어 보내고 멋진 수레에다가.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평생 내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 아들이 죽지 않았나,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 가운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갔죠. 연약한 가운데 이미 다 늙어가지고 자기 일도 잘 못해요. 그런데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한테 소개를 해요. 가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하, 우리를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지낼 곳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 거기 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 야곱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왕한테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고 나와요. 축복했다고. 놀랍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해요. 힘이 없는 사람이 군대를 가진 사람을 축복해요. 이 역설적인 게 어디에서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무엇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사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능이 없어도 야곱이, 믿음의 사람들은 숨을 거두면서 강력하게 뭐예요? 다 축복을 해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했죠. 성경에 보면 그 축복들이 나오잖아요. 야곱도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요.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축복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무슨 성장이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든지 여기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순서가 그래요. 뭐가 잘된 같이? 먼저 뭐예요? 뭐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서가 있는,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한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쁨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믿고 신뢰하고 또한 기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이번 주 하나님 또 입원과 또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다스려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한 원인들을 정확하게 살피고 정확한 치료와 또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 권사님 오늘 또 어깨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다스려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소연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5살의 그 어린 아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 기도회 계속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키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자녀와 가족과 또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직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 예수 안에 있기를 결단하고 소원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